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자리에 다시 보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 삶 속에서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이렇게 세우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찬양할 때에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도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 그 말씀을 상고하며 함께 해주신 그 말씀이오니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과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예, 빌립보서 강해가 19번째쯤 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오늘 그 1장 30절 보는데 예, 빌립보서 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오늘은 일단 싸움이 있으냐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역사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인데 사실 예수님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일단은 클레오파트라라는 사람의 이름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의 왕비가 아니라 여왕이에요. 왕비하고 여왕이 다르죠. 클레오파트라는 여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집트 글씨가 상형 문자인데 그 글씨가 로제타라는 로제타 비석에 새겨져 있어요. 근데 그걸 해석을 못했어요. 나중에 해석을 했는데 그 열쇠가 뭐냐면 클레오파트라였어요. 클레오파트라는 글씨를 가지고 이게 표 문자구나 하는 걸 발견해낸 거예요. 대단한 발견을 한 거죠. 그 발견한 사람이 그래서 근대 언어학에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클레오파트라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집트는 아주 오래된 왕국이죠. 역사상 제일 오래된 왕국에 해당하는 왕국이고 그리고 계속 왕조는 바뀜에도 불구하고 계속 바로예요. 파라오라는 뜻이죠. 태양의 신 파라오의 아들 파라오라는 뜻이고 구약 이집트 애국 출애굽기도 그이고 모세도 바로고요. 근데 클레오파트라는 이제 이집트 시작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고 아마 그의 어머니가 이집트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왕조는 이집트 왕조가 아닙니다. 이 왕조는 알렉산더의 장군 톨레미가 세운 왕조입니다. 그래서 이 왕조의 이름은 톨레미 왕조라고 부릅니다. 근데 앞에 P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P자를 발음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고 하고 P자를 발음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톨레미 왕조라고 합니다. P가 특히 묵음이거든요. 프톨레마이오스 또는 톨레미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실 알았죠? 이 왕조가 총 한 300년 지속됩니다. 근데 클레오파트라가 아직 어렸을 때는 이 왕조가 200년이 지났어요. 근데 클레오파트라는 그 당시 14세에서 17세 정도는 소녀였는데 이 소녀는 이집트라는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집트 글자도 배우고 이집트 역사도 배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그 이유가 이 사람한테 이집트 혈통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톨레미 왕조의 모든 통치자들은 굉장히 잔혹했어요. 잔인하고 왕권 다툼이 치열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한테는 남동생이 둘 있었고 여동생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가 장녀이긴 하지만 남자 형제가 둘이 있었으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사실은 여자 형제가 더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 형제는 일찍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예, 아버지의 왕권을 탐하다가 내가 아버지를 제끼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다가 먼저 제거당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클레오파트라를 아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좀 나이가 들었을 때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 20대가 되기 전에 얘가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면서 그 왕권을 두 사람한테 물려줍니다. 여자 클레오파트라 그리고 그의 형제 역시 톨레미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집트는 웃겨가지고 이 둘을 결혼시켜. 형제 자매인데 둘이 남편 아내가 돼서 아주 이제 이집트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둘이 공동 왕권 체제인 것입니다. 근데 클레오파트라에 있었던 그 야만과는 달리 이 그 남자 형제하고 사실은 이 사람들을 다 다스리는 중국으로 치면 환관에 대한 내시가 있었고 여기는 이것을 배후에 조절을 하는 가정교사에 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정교사가 사실은 이 나이 어린 왕자 공주를 다 장악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키웠으니까. 내가 더 지혜롭고 더 나이가 많으니까. 이 마쿠에서 역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 아버지가 남겨놓은 빚이 많아요. 그 빚은 어디에 졌냐면 로마에 진 빚이에요.
그 당시 로마에는 폼페이가 있었습니다. 폼페이 최후의 날은 그 폼페이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름이 폼페이였습니다. 줄여서 폼피라고 하는데 이 폼피가 실력자였습니다. 그래서 폼피가 애국을 되게 좋아했어요. 이집트하고 서로 좋아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아이들한테 대부 노릇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빚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는 로마에서 폼페이는 다른 그 국가 내에 대적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엇이냐? 율리우스 시저. 우리가 다 아는 케사르. 그 사람이 폼페이우스의 대적인 거예요. 둘이 싸웁니다. 근데 이스는 누구 편? 폼페이우스 편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일단 이집트 내에서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클레오파트라가 쫓겨납니다. 그리고는 이 남자 왕, 남편이자 남자 왕하고 이 넷이가 전체를 장악합니다. 그래가지고 클레오파트라가 죽기 싫으니까 어딜 가냐면은 시리아로 갑니다. 시리아로 2년간 가면서 힘을 빌리죠. 내가 무슨 군인대가 있어야 되겠다. 힘을 빌리고 그리고는 이제 배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여동생한테도 너도 좀 불쌍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폼피가 이집트로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기저가 폼페이우스를 쫓아옵니다. 죽이려고. 그럴 때 이제 서로 이제 논의가 시작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왜 이집트, 그러니까 로마 내부의 싸움이 이집트까지 오면 안 되잖아요. 걱정이 되니까. 그래가지고는 그 당시에 이제 클레오파트라의 여동생도 그러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다. 비록 우리가 폼페이우스한테 동원 것 같지만 힘을 보니까 폼페이우스가 지는 것 같고 시기저가 이길 것 같다. 폼페이우스를 죽이자. 그래가지고 시기자한테 바치자.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말이 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걸요? 실제 우리가 역사를 봐도 폼페이우스가 힘이 약해지고 시기자가 힘이 세지니까. 근데 클레오파트라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니다. 그럴 일이 아니다. 일단은 가자. 그런데 이거랑 똑같은 생각을 누가 했냐면은 여기를 장악하고 알렉산드리아거든요. 로마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수도가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를 장악하고 있던 그 선생님하고 왕자가 왕이죠. 이집트 바로 왕이죠. 클레오파트라 쫓아내고 왕이 된 그 남편이 폼페이우스가 왔는데 그를 환대하는 척하면서 죽여버려요. 목을 잘라가지고 시기자한테 바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공헌을 한 거죠. 당신이 평생에 했던 폼페이우스를 우리가 죽였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전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뜻밖의 반응이 벌어집니다. 시기자가 화를 내는 거예요. 이 명예를 모르는 이집트 인간들이야. 나는 그하고 싸웠지만 사실은 그는 시기저 딸의 사위예요. 나이는 많아도. 그리고 나의 동반자야. 그러니까 정치적 의견이 달라서 싸웠을 뿐 너네들의 손에 죽여야 될 사람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는 클레오파트라의 대제인 그 사람들을 박멸을 시켜버려요. 시기자가 와서 완전 박살. 그때 클레오파트라가 딱 내가 안다. 내가 우리 아버지 때는 그 폼페이우스의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지 못했었는데 이젠 당신이 명예도 알고 영예라는 사명을 안다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클레오파트라도 학식과 철학에 있는 사람이고 시저도 학식과 철학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만남이 유명한 만남이 그날 이 두 사람이 사랑에 빠져요. 예, 그 플루타르크 영웅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플루타르크 영웅전에는 이렇게 마치 실화처럼 그렇게 얘기했대요. 클레오파트라가 그 카펫으로 옷을 삼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탁 벗었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아마 거짓이었을 가능성이 높대요. 그렇게 안 해도 만날 수 있어. 왜냐면은 시저는 이집트를 좀 안정되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집트가 사실은 로마 입장에서도 버거운 나라죠. 버거운 나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집트는 중국처럼 중앙 통제가 되어 있는 오래된 왕국이고 로마는 어디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나라예요. 떠오르는 나라, 힘센 나라. 그리고 이집트는 거기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한 이웃 사촌. 내가 도와주긴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도와줄지 몰라. 그리고 사실은 이집트는 농사만 잘 되면 농사가 잘 되려면은 이집트가 나일강에 범람을 해야 되는데 가끔 범람을 안 해요. 3, 4년만 범람을 안 해도 농사가 안 지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저가 이제 클레오파트라랑 얘기를 해서 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논의를 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말씀. 시저가 안 죽였어요 그 당시. 이 환관도 안 죽이고 남편도 안 죽였어. 안 죽이고 다시 와가지고 좋다. 이집트를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주자. 그 서왕이 얘기한 것처럼 클레오파트라도 왕, 그 남편도 왕, 그리고는 하나 더 그 대우받지 못한 그 여자 동생한테도 섬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좋아할 줄 알았어. 원래대로 한 거고 그리고 클레오파트라는 자기 여동생을 불쌍해가지고 해준 거니까. 근데 이 남자 왕이 네가 와서 왜 이러느냐 하면서 화를 내고 나가고 그 배후에 있던 그 멘토도 화를 내면서 나가고 심지어 클레오파트라의 여동생도 이 사람하고 힘을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난이 벌어졌어. 클레오파트라 뒤에는 시저가 있고 이 이집트 사람들하고 이게 몇 달을 했대요. 그리고 안타까운 건 이 몇 달 동안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이 불에 탑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이 몇백 년 동안 그 책을 모아놓은 것이고 인류 최대의 그 도서관이거든요. 그 70인경이 여기서 나오고요. 지금도 요새 얘기해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불타지만 않았어도 인류 역사가 몇백 년은 더 빨라졌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보고를 실수로 그냥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내전을 일으키다가 다 태우는 거야. 막 죽어가는 거야. 막 죽어가. 그러는 중에 이제 그 남자 그 시저의 힘이 워낙 세니까 그 남편의 그 사람은 누가 밀어서 떨어졌는지 자기가 실수로 떨어져서 사실은 그 황금 갑옷을 입었대요. 근데 물에 떨어져서 구하잖아요. 근데 갑옷의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구할 수 없고 시체도 못 자랐어. 자, 그럼 그 일은 이제 일단 진짜 정적이 제거가 된 거예요. 그 멘토도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여동생한테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하죠. 넌 왜 그랬냐? 왜 너는 나랑 같이 마음을 같이 안 해주고 왜 나를 대신했냐? 그러니까 그 여동생이 그래요. 왜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언니만 왕이 돼야 돼? 나도 왕이 되고 싶어. 내가 원하는 건 섬이 아니야. 난 이 애국 전체를 다 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도 이 싸움입니다. 이집트는 철저한 왕정 국가이기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는 거예요. 형제도 그 왕의 아들이 된다는 건 축복이지만 왕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저주기도 해요. 내 형제가 내 원수야. 내 형제가 없어야 내가 왕이야. 여동생도 마찬가지고 남동생도 마찬가지야. 결국 이 여동생은 결국 시저 부탁을 해요. 안 되겠다. 시저한테 부탁해서 로마로 데려간 다음에 죽여달라고 부탁을 해요. 시저도 죽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시저가 또 어떻게 그 이집트 방식대로 동생 한 명 더 있거든. 그 남동생이랑 또 결혼을 시켜가지고 둘이 이 여기를 다스리게 합니다. 하지만 이미 사랑은 누구랑 하고 있어? 시저하고 클레오파트라랑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을 하게 되니까 클레오파트라가 알았어요. 이건 엄청난 일이라는 거. 자, 이집트라는 나라를 로마하고 같은 수준에 올릴 수 있어. 이 아이는 시저야. 시저가 당시에 아들이 없었어요. 시저의 아들이야. 시저는 로마에서 너무너무나 인기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 아들이 로마의 황제가 될 수 있잖아요. 딱 머릿속에. 이거 머릿속에 돌아가는 거니까 당연한 일이거든요. 이집트에서.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광스럽게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로 갑니다. 근데 그 클레오파트라도 알았어요. 뭐라 하냐면 시저한테 아내가 있다는 걸. 유부남이야. 근데 이집트에서는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 유부남이면 어때? 애를 못 낳았는데 내가 애를 배웠잖아.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로마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면 로마는 왕정이 아니고 공화정이거든. 시민들의 의사가 중요해. 심지어는 그래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클레오파트라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클레오파트라의 여동생을 처형시켜야 되는데 처형시키면 안 된다 라는 시위가 벌어져. 그래가지고 처형시키지 않고 몰래 유배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 쳤지. 클레오파트라한테 죽였다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따지는 거예요. 왜 당신은 나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그래서 시저가 얘기해요. 내가 약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은 못하겠지만 당신과의 약속보다 더 중요한 건 로마 시민과의 약속이다. 로마 시민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해요. 이게 사실은 이
로마하고 이집트와의 이 결혼을 통해서 아기가 생긴다는 이 얘기가 뭐하고 사실 비슷하냐면요. 예수님의 탄생하고 사실 비슷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비슷하냐면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한 문명을 가진 해와 달 같은 나라가 이집트와 로마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이 두 문명을 통합할 수 있는 아이인 거예요. 이 두 문명이 서로 결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어떤 아이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이인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비슷한 거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이 땅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케사리아라고 불리고요. 시서리아라고 불려요. 결국 딸이 안 나오고 아들이 나와요. 아들 낳을 때도 이게 낳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낳는데 성공을 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가지고는 클레오파트라가 거기 갔을 때 그 시저가 클레오파트라하고 다시 이렇게 지내고 하니까 그 당시 로마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그 지식인 세네카인데 세네카마저도 그러는 거예요. 로마에는 지도자 중에 여자가 없다. 우리는 다 남자가 지도자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긴 독재국가지만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자가 왕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세네카가 오히려 클레오파트라를 시샘해. 세네카가 되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관용론도 유명한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레오파트라고 말빨이 안 돼. 클레오파트라가 워낙 책을 많이 읽었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그래가지고 로마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비교될 만한 도서관을 짓는 것도 같이 계획을 해요. 시저하고 클레오파트라가 당대의 지식인이야. 당대의 철학자야. 시저에게 당시에 부하가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안토니우스. 안토니우스는 머리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힘 좋은 사람이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저한테는 여전히 본처에게서 애 안 나와. 그리고는 백성들이 시저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나중에는 시저한테 로마는 그 당시에 이제 집정관 제도가 있는데 이 집정관 제도를 영구 집정관 제도로 해달라고 시저가 부탁을 하니까 그걸 받아들여줬어요. 그러면 완전 클레오파트라의 계획대로 되는 거야. 영구 집정관 시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힘이 센 것은 물러서기 마련이라고. 그렇게 힘이 세졌을 때에 로마 사람 그 누구도 시저를 어떻게 할 수 없었을 때에 원로원 사람들이 시저를 죽입니다. 이게 원로원이 우리 지금 국회인데 국회로 가는 길에 무수히 많은 사람이 찔러 죽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브루투스죠. 그러니까 시저가 그 유명한 말 하나가 브루투스 너마저 날 찌르느냐 하면서 죽었다는 거죠. 배신자의 대표자가 브루투스가 됐는데 뭐 브루투스만 찌는 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찌었지만 그게 플루타르크 영화에 나온 이야기예요. 시저가 죽었어요. 큰일 난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 클레오파트라한테 여행은 빨리 피신해야 된다니까. 내가 왜 피신해? 유언장을 살펴보자. 유언장에 내 아들을 계승자로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보자. 계승자를 해놨으면 그 집권간의 아들이 되고 정치적인 경제적인 유산을 내 아들이 받는 거잖아요. 일단은 피신했다가 유언장을 확인해봤어. 아, 역시 시저가 배신자야.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유일한 정말 힘 있는 자의 아들로 오셨지만 이렇게 클레오파트라의 아들로 온 것도 아니고 시저의 아들로 온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미말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와서 그것도 기억나세요?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에 의하여서 인구 집계를 할 때에 그때 베들레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힘이 없어. 가이사가 동으로 가라고 하면 동으로 가야 되고 서로 가라고 하면 서로 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야. 거기 가서도 돈이 있어 없어? 돈이 없어서 사관에 볼 곳이 없어서. 근데 돈 문제도 아니고 당시 갑자기 내려진 명령이기 때문에 사관이 없을 수 있던 건 짐작이 돼요. 아마 친척도 없었나 보지. 그러니까 다 친척들이 다 딴 데 가. 그래가지고 그래도 배려를 받은 거예요. 사실은 마국간이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도 거기서 아무튼 그래도 상징적으로 짐승들이 있는 곳에 구유에 마국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구유예요. 구유. 그래서 어쨌든 동굴 속에 있는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났고 태어나자마자 예수님도 이 싸움터 속에서 헤롯에 의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예수님 우리가 영광의 주, 구주, 왕, 영광왕이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님이 되죠. 예수님을 괴롭히는 건 얼마나 오래 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 예수님이 죽어요. 죽었는데도 살아서 영광의 왕이 되잖아요. 자, 클레오파트라는 어떻게 되냐? 시저가 죽었어. 시저가 죽고 나니까 그러면 유언장에 어떻게 써 있었냐면은 나의 모든 정치적인 유산은 옥타비우스한테 준다고. 옥타비우스는 누구냐면 먼 친척 조카뻘에 해당하는 사람이야. 로마니. 이 사람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시저하고 클레오파트라가 결하면 이제 수도는 알렉산드리아로 옮기고 우리나라도 황제 국가가 되어지고 우리나라가 더 퇴보한다. 클레오파트라 그래서 그런 정적인 부담을 알았던 거죠. 이 사람이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뭐 사랑을 나눠갈 땐 다 거짓말 쳤겠지.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얘가 뭐 적재가 된다. 다 거짓말 쳤겠지. 클레오파트라가 속은 거예요. 옥타비우스한테 준다고 됐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삼두 정치 세 번째 시저의 부하 안토니우스와 시저의 정치적 후계자 옥타비우스와 그리고 당대 체류대의 거부 그라쿠스가 세 명이 싸우죠. 그리고 그라쿠스가 먼저 떨어지고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우스 싸우는데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도 유혹을 하죠.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가 사랑을 해요.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를 보호해 주려고 해요. 근데 해전에서 집니다. 그리고 옥타비우스가 안토니우스가 죽고 난 다음에 클레오파트라는 결국 자살을 하고 말아요. 클레오파트라의 자살로 톨레미 왕조는 끝을 맞고 다른 애굽 왕조가 시작되어집니다. 머리도 좋고 기지가 뛰어나고 능력도 있고 하는 일이 거의 99.9%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어. 근데 마지막에 배신을 당하는 싸움이 있으니 싸움이. 이 세상은 싸움이에요. 여러분 싸움에서 99번을 이겨도 마지막 한 번을 못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웃기죠? 그런 거니까. 지금 이제 미국 농구에 그 킹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라고. 그 전에 킹은 마이클 조단이에요. 마이클 조단은 신이고요. 네, 마이클 조단 여러분 잘 모르시죠? 네, 남자애들은 다 알아요. 마이클 조단, 시카고 불스. 근데 그 이후에 사실은 그 경쟁자가 한 사람 더 있어서 르브론 제임스라는 키 큰 센터가 있고 그리고는 장거리 슛을 잘 넣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우승을 번갈아 가면서 해요. 근데 이번에 르브론 제임스가 은퇴를 선언합니다. 왜냐면 LA 레이커스에 들어갔는데 이번에 또 결승전에 못 올라간 거야. 그래. 파이널에 못 올라가고 우승을 못하면 나한테 농구는 의미가 없다. 사람들이 그래도 좀 해줘라. 아니야 나 우승하지 못하는 게임은 의미가 없어. 예 그러는 거예요. 그 비슷한 얘기 하나 더 있는데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학생들이 하는 학생 청소년들 지금 30대까지 하는 인터넷 게임이 있어요. 롤이라고 불러도 돼요. 롤, LOL. 거기에 그 신과 영웅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이름은 이상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별명이 페이커예요. 3번 우승을 했어요. 세계대회에서. 그리고는 작년까지 우승을 못하고 몇 년째 준우승만 해요. 그 몇 년째 준우승을 하는 동안에 제일 처음 3번 우승할 때는 한국만 우승했어요. 그리고 얘가 준우승할 때 또 한국 우승했어요. 근데 얘가 못 올라가고 우승을 못하는 동안 계속 중국이 우승합니다. 중국이 아시안게임도 우승하고 작년에 처음으로 오랜만에 한국이 붙었어요. 한쪽은 페이커, 한쪽은 또 다른 사람. 사람들이 페이커도 응원하지만 또 다른 사람 응원했거든요. 작년에 또 졌어요. 얘가 우승을 못했으니까 올해 또 나와. 페이커는 우승을 하고 끝을 은퇴를 할 거야. 우승을 하면 은퇴를 할 텐데 계속 준우승만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예, 뭐 축구로 지금 메시와 호나우도 그렇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스포츠는 그나마 즐거운 싸움이지. 싸워서 진다고 해서 누굴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이 싸움은 사람을 죽이는 싸움. 여러분 이 세상에는 싸움이 있습니다. 싸움. 사실은 영적으로도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진자는 이긴 자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이긴 자의 군대예요. 예수님의 군대고. 근데 예수님은 그 싸움을 어떻게 싸우냐면
거룩하면서도 지혜롭게 싸워.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죠. 도덕과 거룩을 얘기하면서 거룩은 그 방법상에서도 그 거룩해야 돼요. 근데 도덕은 지혜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싸우셨어요. 예수님의 싸움이 왜 지혜롭게 싸웠냐고 제가 얘기하냐면은 예수님께 사실은 물어보죠. 당신이 내시하냐고. 자, 그러면 대답을 해줘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안 하거든요. 안 해줘요. 원래 거룩하기로 하면은 대답을 해줘야 맞죠. 양심적이잖아요. 그렇죠? 묻는 말에 잘 대답해야죠. 안 해줍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말하려고 해도 말하지 말라고 해요. 자, 세금 내라고 해요. 세금 내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왜 돈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물어봐, 베드로가. 우리가 세금을 인두세였나 봐요.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왕의 아들이 세금 내는 게 맞냐? 왕의 아들은 거들어 살았냐? 하지만 원한이 주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낚시질을 시켜요. 낚시를 시키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동전이 두 개가 나와. 하나는 너를 위하여, 하나는 나를 위하여 세금 내자. 자, 이게 정당한가요? 불로소득이잖아. 하지만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숨겨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룩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싸움이니까 그래요. 싸움이니까. 틈을 계속 타는 거예요. 틈을. 사탄이 계속 틈을 타니까 결국에는 그 싸움에서 이기신 것이 어떻게 이기신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긴 거고, 그 싸움은 결국 예수님한테 왕권을 차지해라, 힘을 가져라, 능력을 가져라는 거고, 아니가 나는 왕권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참된 왕이지만 바르게 찾을 것이다. 옳게 찾을 것이다. 그 방법은 이 방법이 아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것이다. 그것은 십자가다. 나는 희생을 통해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제 지금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는 것은 희생 없는 영광, 희생을 피해가는 영광을 찾으려고 하니까 지탄을 받아 마땅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진짜 참된 거룩을 지키시면서 참된 도덕을 이루신 것이죠. 인간이 생각하는 피상적인 도덕이 아니라, 절차상의 거룩이 아니라 진정한 거룩과 진정한 도덕을 뜻밖의 방법으로 해서 정말로 사람이 예상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로마서나 고린도서는 누가 이것을 알아서 주님께 가르쳤겠느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이스라엘만 구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까지 구원하는 것일 줄은 몰랐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남자들만 구원받는 구원이었어요. 예, 여자들까지 구원됐고, 어린애도 구원받고, 또 누구요? 문둥병자도 구원받아. 사마리아인도 구원받고, 이방인도 구원받는.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이긴 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님의 별명은 다윗의 사자. 어린 양이지만 사자예요. 예수님은 사자예요. 어린 양처럼 순결하시죠. 하지만 그 속에는 사자의 강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강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약하다고만 생각하는 건 여러분이 성경을 10분의 1도 모르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만 강한 게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이 강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강하신 분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얘기하니까 절대 안 믿어오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는 거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 예수님이 사자이면서 기꺼이 머리를 내어준 멀리탱, 동강, 칼, 숫으로도 뒤통수 찌르는 거. 마음껏 찔러라. 찔러서 날 죽여라. 죽였는데 부활한다. 부활해서 승천하고 그리고 다시 너희를 다스리러 온다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승리가 있겠죠.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승리의 길로 갈지 아니면 사탄의 싸움의 길로 갈지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해야 됩니다. 사탄의 길로 가면 크고 넓어서 사람들이 많이 쫓아가겠지만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예수님의 길로 가면 그 길은 좁고 그 길은 좁고 합작해서 찾는 이도 적지만 그 길은 반드시 승리하는 길이고 이미 승리해 놓은 길입니다. 이 세상은 이 넓은 길을 원하고 여러분에게 성공의 길, 영광의 길 그런 걸 보여주겠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승리할 길을 찾는 거죠. 이길 길을 찾아야지. 그러니까 전투에서 백날 이기면 뭐합니까? 전쟁에서 이겨야지. 전투에서 100번 져도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 전쟁을 이기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기도를 붙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아멘.